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풍랑을 맞은 것 같은 배 위에 있는 인류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돈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길과 같은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에게 무한한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소 거센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경계에 우리 마음 비우고 저를 의지하며 거센 은혜를 주는 거기에 기쁨이 기도 생활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고 제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그때 모든 답받는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에 여기서 그새 은혜를 주는 거기 기쁨이 있는 기도 세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고 주를 의지하고 그새는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새는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는 의도 세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정유승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홀로 지내시는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지쳐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입술과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날을 속히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귀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10일 주일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쯤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라고 가란 심령의 말씀의 빛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가정에 예배하는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며 슬픔에 있을 이웃을 찾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에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끝까지 잘 인내하셔서 우리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만나는 그런 시간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어쩌면 코로나 터널의 말미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 뉴노멀이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와 저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바라시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새로운 시간의 시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뭔가를 조심스럽게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라, 여쭈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첫 장 첫 절부터 이렇게 강변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저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나안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고 물어보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사기 맨 첫 장 첫 절에서부터 이것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2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진단하고 2장 20절에는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목소리를 물어보고 듣는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경험상 그동안 뭘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온 적이 별로 없으신 성도님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새삼 뭘 물어보나 싶으시죠? 물어본들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싶으시죠? 막상 물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다가 물어보는 건가 싶으실지 모릅니다. 물어본다 쳐도 늘 혼자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참 묻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물었다, 여쭈었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각별히 기도했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최종 앤서를 물어보고 기다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린 올라갈지 말지, 싸워야 할지 말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나님께 이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태, 저는 이것이 성도에게 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묻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물어야 합니다. 성도는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뭘 물어보나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물어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이렇게 컸고 성인인데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자꾸 하나님 성가시게 물어보란 말인가? 물어봐도 뭐라 그러시는지 잘 모르는데 뭘 자꾸 들리는 것처럼 물어보란 말인가? 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대체 언제까지 물어보라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물어보나? 하나님이 화나실 때까지. 아니면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닌가 싶을 때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아주 진지하게 묻고 상의하며 살다 보면 이거 내 혼자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치게 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까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중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깨달아지면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싶어질 때 언제나 묻고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유다가 그런 지파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손에 넘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확신, 이것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라고 콕 집어서 정해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지시를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삶을 승리하며 살았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3절서부터 21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형제들과 연합을 해서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같이 연대해서 남방에서는 승리를 계속했다는 것이고요. 1장 22절로 36절까지는 북방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고전하며 살았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부는 유다를 중심으로 지금 막 땅을 정복해 가고 신나게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 땅, 북쪽 땅에서는 가나안족들과 아직도 싸우는 중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2차 정복 시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일부는 쫓아냈다, 그러나 일부는 쫓아내지 못하고 동거했다, 일부는 가나안족을 부리고 살았다, 그러나 일부는 그들에게 노역을 갖다 바치며 살았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살던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존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구시대와 신시대의 공존, 가나안 토착 문화와 광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의 공존, 일부는 성공하는 성공시대와 실패 시대의 공존, 완성과 미완성의 공존, 전쟁 전 세대와 후 세대의 공존, 한 세대가 끝나면서 동시에 새 시작을 알리는 시대에 공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2020년 코로나를 맞이한 시대와 어쩌면 그렇게 흡사합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공존, 노멀과 뉴노멀의 공존, 4세대와 5세대 미디어의 공존, 인간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공존, 올드와 뉴의 공존, 출산, 애가 태어나면 누군가 죽어가는 공존, 만나는가 하면 헤어지는 공존, 한 시간대엔 결혼하는가 하면 한 가정은 이혼을 하는 공존, 마치 한류와 난류가 만나 플랑크톤이 많은 새 해양 환경에서 공존하는 새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사사기는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우리 중에 있어도 이기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중 일부는 유다처럼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부처럼 종로로 타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때에 여호수아 생전과 사후는 달라져야만 할 것 같았나 보죠. 시대의 화두가 바뀐 게 확실합니다. 언제나 현실론이 우세하게 돼 있습니다. 실용이 사람들에게 대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이제는 옛 방식은 안 된다가 대세였을 것입니다. 가나안과 사이좋게 평화하자 대세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하면 공존할까 대세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남녀 평등해야 된다, 국가는 평화해야 된다, 종교는 하나가 아니냐, 이런 게 대세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CBS 시사자키의 정관용 국민대 교수이신데
정관용 씨가 진행하는 코로나 이전 이후 시대에 각 분야의 학자들을 불러다가 시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 최재천 교수, 캠브리지대 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 교수,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 중앙대의 김누리 교수, 그리고 언컨택트 시대라고 외치고 있는 김효섭, 그리고 정신과 여자분인 정혜인, 심지어요 과수 낭만에 대하여를 쓴 최백호 씨까지 불러서 시대의 변화, 시대 정신이 어떻게 각 분야에서 바뀌는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히 한 사람을 꼽자면은 아주대 인지심리학과 학자이신 김경일 교수가 이렇게 이 시대를, 변화의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대박에서 완판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대기업이 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파는 대박이 우리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은 양을 특화시켜 만들어서 완전히 다 파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 개 상품을 파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형교회 중심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제는 의미 있고 실력 있고 영역 있는 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에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다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고들 말하지만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새로 시작하는 시대에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서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묻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2장 1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22절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이거 옛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키는 게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Changeable world, unchangeable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래 교회가 못 모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는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일이다면서 교회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교회로 다 불러서 세미나도 하더라고요. 이러다 성도들 불 다 꺼뜨린다. 이것이 구호입니다. 많은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문 닫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서 모여서 전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제 곧 모여서 예배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회 당함 안 한다, 교회 다 망한다, 교회 문 닫는다, 성령 불 다 꺼진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 신앙의 때에 왜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고는 온라인에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다 모여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 묻고 시작합시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는 코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 시대는 요셉이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시내산 같은 거장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기라성 같은 사사들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시대는 다윗 왕이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 거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이 누구가 죽어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나 같은 인물이 죽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어떡하니? 그러면서 죽던가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종들이 죽고 새 시대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을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 22절에 하나님이 꼭 돌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들고 약속의 땅에 가주시오. 그러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3장 26절 29절에 보면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도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24절 세계문약에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십시오. 율법과 법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 아들을 향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 1절을 말씀 시작으로 새로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 묻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좀 두려우시고 전에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고 당도해 있고 새로 시작할 때 신자는 반드시 묻고 행하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안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환의 때에 하나님께 꼭 묻고 그리고 시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갑작스런 불편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파손된 배 위에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고 노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할 때에 묻고 시작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미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PDF 파일에 나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5월 12, 13일에 우리 KAPC 화상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 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교단이 더 튼튼하게 서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찬희 집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집사님이 이렇게 거동하시다가 좀 넘어지셔서 에머슨 리헵 재활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 킨더 카맥 로드에 있는데 에머슨 지역의 리헵이 그거 하나입니다. 올라가시다가 왼편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한돼 있거든요. 꼭 연락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집사님 낙심 많이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저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세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세요소서. 수정 같은 생명새를 마시도록 하세며 불과 그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햄과 방패 되소서. 햄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세요. 가나안 땅 편에닿게 하소서. 원토록
적게 찬양하리라 적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제는 파손된 배와 같은 인류의 선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로 시작하는 때에 길을 묻고 갈 것을 작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신자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어려움의 때에 슬픔을 당하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